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주보에 있는 그대로 파송받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9장에 들어왔는데 8장까지의 내용이 이제 9장에 들어가서는 약간 성격이 좀 달리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의 어떤 흐름, 초점이 좀 바뀌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8장까지는 거의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거로 모든 것을 이루어갔다면 9장에 와서는 제자들이 훈련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께서 장차의 일을 미리 준비하시는 그러한 시작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9장이 되겠습니다. 물론 9장 이후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성격 측면에서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8장까지가 예수님 사역의 초기라고 한다면 9장으로 들어가서는 중기가 시작되는, 이렇게 나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인데 한번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전 예배 때도 1절과 2절을 설명해 드리는 데 있어서 좀 절수를 좀 이렇게 바꾸어서 제가 좀 강의를 해드렸는데 저녁에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던 게 문제 없죠? 그게 좀 더 성경을 이해하고 알아가는데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봐줘요.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파송이거든요. 근데 여기 2절에 보니까 내보내신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누구를?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특히 불러 모은 다음에 이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파송이거든요. 근데 이 2절에 파송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내 제자들을 보내는지, 그 목적이 도대체 뭔지 이 2절에 기록되어 있고, 1절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순서로 보면 목적 먼저 해드리고 그다음에 방법을 말씀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러질 않았어요. 누가는 오히려 방법, 이게 먼저고 그 다음에 목적을 나중에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나중에 또 설명하기로 하고요. 한번 2절을 볼까요? 목적이에요. 파송의 목적.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한 목적은 어디 있을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해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고 또 설명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왜 오셨다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죠? 그래요. 그런 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들이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오전 예배 때는 안 물어봤어. 여기는 다 실력자들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선행돼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못 들으면 구원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이 주님의 말씀이 뭐길래?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야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순서로 보면 이제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네. 그냥 뭐 쉽게 누구든지 쉽게 그냥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하다 보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을 좀 더 정리하고 순서 배열을 잡아서 가지런하게 설명하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모든 게 다. 그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근데 그거를 모르고 있으면 믿는다 한들 그 믿음은 어디에 속한 걸까? 세상에 속한 거예요. 미신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이 여타 종교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는 자연주의 신앙이고 토테미즘, 또 미신이고 이런 것들인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사후세계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건데 이 천국이 뭔지를 모르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전하신 거예요. 천국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가장 먼저 외쳤던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느니라. 좀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죠. 밑도 끝도 없이. 근데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뭐를 해야 되느냐 이거를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독특한 게 뭐냐면 너희가 가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줘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두 가지 성격이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복음의 두 가지 성격. 하나는 전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거든요. 하나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본문 2절에도 캐립소라는 단어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듣든 안 듣든 내가 전하는 거예요.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따라오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너희들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우리가 그분을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외치는 거죠.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사람, 이 귀는 귀인데 이 귀보다는 영적인 귀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심령이 되어 있는 사람. 외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쪽으로 더 넓은 의미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 정도로 말씀을 좀 정리를 할게요. 제자들에게 왜 가르치라는 말씀을 그러면 안 하셨을까? 이유가 도대체 뭘까? 제자들은 아직 무르익지 않았어요. 그들의 모습 자체에서도 예수님이 흡족할 만한 믿음도 부족했어요.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은 둘째치고.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명령으로 말씀하실 때는 각 족속으로 제자 삼고 가르치라 그랬거든요. 그때는 그래야 된다는 것을 피력하신 거죠. 지금은 아닌 거예요. 지금은 무조건 마을 사람들마다 전파만 해라. 외쳐라 이거 외쳐라. 네. 이게 복음이요. 이게 복음의 가장 기본, 네, 기본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복음으로 살고 계시죠? 예. 어떻게 외치고는 계셔요? 예. 외치고는 계시냐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교회 가자 이런 것도 시작해갖고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있는데 뭐라면 어떡하지? 신경 쓸 거 없어요. 나는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그저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즘 뭐 신학교에서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신학의 어떠한 그 논점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나팔이라는 단어를 써요. 제가 이제 공부할 때 또 뭐 제가 공부할 때는 아니죠. 더 올라가면은 옛날 청교도 신앙 영국에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나팔. 나팔은 어때요? 누가 불면은 부는데 소리 나잖아요. 우리는 나팔에 불과하다. 즉 하나님 나라 복음의 도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삐 소리 나면 어떻고 뿌 소리 나면 어때? 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 걱정할 필요 없고 친구한테는 친구에 맞게끔 야, 나 교회 가는데 너도 갈래? 나 하나님 믿는데 너도 한번 믿어볼래? 얼마나 좋은지 몰라. 뭐 어린 애들이 무슨 뭐 죽으면 천국 가고 이건 좀 웃기잖아. 살 날이 많은데. 예. 그러니까 그 아이의 정서에 맞게끔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선생님 얼마나 좋은지 몰라. 교회 가면 너무나 재밌고 즐거워. 이런 것도 어떤 면에서는 우회적인 복음인 거예요. 살 만큼 사신 분들은 우리가 죽어도 영원한 세계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천국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 믿으면 거기 갈 수 있어. 그래서 이 연령과 상황에 맞춰서 복음의 종류는 다양하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뭐 하나님 안 믿고 뭐 종교 없는 뭐 그런 분들도 천국 갈래 지옥 갈래 둘 중에 하나 골라 그러면은 어디 골라요? 그렇다니까. 지옥은 죽어도 안 간대요. 딱 지옥 갈 사람이거든. 그만큼 천국이라는 것은 전 세계 누구에게든지 무신론자일지라도 은연중에는 천국에 대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을 누가 말하고 있어 지금?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거야. 그들의 친구인 여러분, 그들의 가족인 여러분. 예. 좋잖아요. 무슨 뭐 잘못되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천국 좋은 건 다 알잖아요. 근데 거기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데 있어서 이거 하나 해라.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라. 선포하라는 거에서 헬라 성경에도 캐립소라는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전혀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일과를 살고 때로는 직장이나 학교나 집이나 교회나 어서 생활할 때도 여러분이 사는 것 자체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돼 주셔야 된다는 거죠. 내 사는 모습이 곧 복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행동거지를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신 거예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러니까 뭐 굳이 막 이렇게 말을 해서 하는 복음 전하는 것도 있지만 살아가는 그 자체가 복음인 것도 있고 복음의 다양성이죠. 중요한 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나 옛날 사람이나 앞으로 태어날 사람이나 누구든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다 해야 될 의무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또 뭐라 그래요?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앓는 자. 뭐 앓는다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바로 병 들었다는 거야, 그죠? 앓고 있다는 거잖아. 뭐 다쳐서 앓고 있다, 뭐 이런 말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병 걸려서 앓는다 그러잖아요. 이런 자들을 고쳐준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근데 이제 원어 성경에 보니까 이아스다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뭐 병 들었다 그래서 아프다 이렇게도 할 수는 있지만, 좀 다른 말로 원어에 가깝게 표현하면 약한 자, 연약한 거, 힘없는 거, 뭐 이런 의미가 훨씬 더 강하게 사용되는 단어를 누가는 썼다고 봐집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병들어서 앓는다는 것은 상당히 좁은 의미예요. 그죠? 이거 말고도 마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누구한테 상처받아서 또 주저앉는 사람도 있고, 또 몸이 또 불편해서 또 그런 사람도 있고, 이게 다 포함되는 게 더 넓은 의미 아니겠어요? 누가는 이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도 있지만, 문영혼들, 문백성들의 연약함, 그 영혼이 탈진되고 주저앉고 깔아앉고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진 그들을 어떻게 주라는 거예요? 고쳐주라고 하는 거예요. 병은 그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근데 문제는 과연 제자들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언제 뭐 그런 사람들 뭐 어떻게 해본 적 있대요? 아직까지는 성경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보는 여기까지는. 뒤로는 이제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기까지는 없어요.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신 데 따라다니고 수종 들고 협력하고 이 정도지, 뭐 그들이 직접 나서서 이런 자들을 고쳐주는 케어 역할을 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그거 하라는 거예요. 난감하네. 그렇죠. 여러분한테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뭐 하나님 나라 전파인가 그거는 할 수 있어. 근데 이런 사람을 고쳐주래 또. 이거는 난감하지.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집에 빨리 가실래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아니 선생님은 뭐 능력이 있으시고 메시아 눌때치고 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셔갖고 뭐 병자 고치고 안진병 일으키고 혈류증병 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뭐가 있냐고. 아무것도 없는데 난도 없이 그거 하라고 그러면서 나가. 그러면 이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목적을 기록했어요. 파송받는 너희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다. 근데 이렇게까지만, 여기까지만 우리도 생각해야 돼. 우리도 너나 할 것 없이 다 받은 사람들이 다 파송받아. 왜 아무도 아멘 안 하는지 모르겠네. 뭐 받은 사람이라고요? 파송받은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거는 자동적으로 파송받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제? 거기까지는 잘 안 되니까 그래도 걱정은 좀 덜 돼, 전하는 거는. 근데 옆에 있는 친구 골골골 가는데 고쳐주래요. 허경 어떡하냐? 이건 난감하네 그러잖아. 근데 예수님은 아무 대책 없이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용하는 용어 중에 여호와 뭐가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 이레가 이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예배해 놓으시고 갖출 거 다 갖춰서 줄 거 다 주시면서 명령하시고 목적을 주셔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봐서 못 봐서 우리는 후덜덜덜하고 하냐 마냐 막 이런 따진단 말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믿고 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능력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거 하라고 하셨어요. 뭐를 보여드려야 될까? 믿음을 보여드려야죠. 네. 그러니까 누가는 2절을 먼저 쓰고 1절을 나중에 썼으면은 딱 우리 스타일이야. 하나님의 목적을 주시고 우리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대요? 내가 5초 전에 말했거든. 믿음. 저도 믿음으로 마셨어요. 혹시 알아 누가 독 탔는지? 우리 같으면 2절을 먼저 써도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걸 내가 3번이나 말해야 되나? 우리는 예 주님 아멘 아멘입니다 이럴 텐데 제자들은 그게 안 돼. 왜? 현실을 본 거야. 나 자신의 현실을. 네. 그래서 1절엔 뭐야?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기록했어요. 이러면은 해. 이게 앞뒤 순서가 바뀐 것밖에 없는데 사람의 심리가 달라져요. 봐요. 여러분한테 제가 우리 성전 한 500평짜리 하나만 지을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근사하게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그래 아멘 하지. 할 거니까 내가 물어본 거야. 제자들은 안 해. 네. 이건 믿음으로서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건축할 돈 20억 있으니까 우리 건축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아멘 할까 안 할까? 왜요? 그렇다니까. 이게 제자들의 현 모습이에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은 그 방식으로 안 갑니다. 거기서는 믿음을 볼 수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 다 깔아주고 다 있다고 다 구비됐다고 하고 하라면 누군들 못하겠어요? 이방인들 못하겠어요? 다 하죠.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잖아.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적을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가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지. 아니 주님 밑도 끝도 없이 어디로 가는 말이에요? 이거잖아요. 누가 이랬어요? 그렇죠. 아브라함. 야, 내가 줍니다 해서 다음날 가면 누구 만날 거야. 그 사람이 뭐라 하면 말대로 해. 또 가다 보면 또 누구 만날 거야. 이렇게 딱 벌써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게 다 마련해서 가라면 누군들 못 가겠어요. 그렇잖아요. 내일이면은 버스가 기다려 있을 거야. 타고만 가 그냥. 근데 이건 아니잖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마다 사건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목적이 뭔가를 말씀하셔요. 목적이 뭔가. 기드온의 용사를 할 때도 그렇고 여리고성을 침략할 때도 그렇고 언제나 그랬어요. 왜?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제자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니다 보니까 누가는 1절에다가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능력, 방법에 대한 것을 기록을 먼저 하지 않았을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저는 그렇게 이 부분을 좀 해독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헬라 이방인들에게 보내지는 편지로 가게 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까지 그들의 신앙 믿음은 무르익지를 못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3분의 1 정도. 대략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약 3년 한 6개월 정도 거의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한 3분의 1이 채 못 될 정도가 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맛만 조금 보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이 정도야? 대단한데? 놀라고 막 희열이 넘치고 그러면서도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정도. 이 정도 상태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기록의 순서가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목적은 두 가지가 다 나왔죠. 1절로 다시 올라가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딴 데 있었나? 연통을 보내갖고 오라고 했나? 그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사역하시는 그 현장에 있는데 일반 백성들하고 섞여 있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은 대놓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 텐데 이제는 특별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계획이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흩어져 있는 제자들을 불렀어요. 왜냐하면 원어에 보니까 칼레오라는 단어가 사용됐거든요. 그거는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앞으로 와 모여. 그래갖고 12명만 딱 집결하는 상황에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1절에 시작되는 건데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앓는 자를 고치는 데 있어서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이 사탄의 권세, 귀신을 억압하는, 억제하는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사역하기는 결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사탄이 좋아할 리 없잖아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상황에서도 귀신은 역사하죠. 사탄은 역사를 하잖아요. 계속. 하물며 제자들이야 껌값이죠.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해야 돼. 제자들은. 그럼 어떻게 해? 주님으로부터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것이 1절에 기록된 거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귀신을 제어하고 병도 고쳐. 이런 것들을, 이런 능력을 주님이 주시면서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능력과 권이라고 나왔잖아요, 성경에. 능력은 두나미스예요. 권이라고 번역됐는데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권이라는 의미보다는 저는 권세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싶어요. 권세라는 의도가 한 80% 됩니다. 권이라는 뜻도 가질 수 있지만 권이라는 게 뭐예요? 누가 어떠한 사람들을 긁어 모을 수 있는, 끌어당길 수 있는 어떤 힘이 권이거든요. 권세는 권력과 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권력과 세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제자로서의 권력, 힘, 파워가 있고 세력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겸비된 게 권세거든요. 이게 원어는 엑수시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파송을 보는 데 있어서 능력인 두나미스, 권세인 엑수시아, 이 두 가지를 주셨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이 정도면 여러분 같으면 이제 어떻게 할만하죠? 거뜬하잖아요. 이미 다 무기는 내가 무장했는데 못할 게 뭐 있어요? 배 딱 튕기면서 나 할 수 있지 이러는 거죠. 이게 먼저 나온 거야. 여러분 같으면 이게 1절이어야 돼, 2절이어야 돼? 우리 같으면 2절이라도 아멘 하고 가는데 당시의 제자들의 상태는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그 능력과 방법을 먼저
알려주고 그 다음에 목적을 기록을 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봐지는 거고요. 저기 앓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능력과 권세 이런 부분들이 다 네 가지가 이제 구성돼 나오는데 두 가지는 목적, 두 가지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능력은 쉽게 이해를 해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렇죠?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뭐가 와요? 능력이에요. 권세는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권세도 올까요? 안 올까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권세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위임하는 겁니다. 위임. 이건 권세예요. 위임했는데 능력은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위임할 때는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위임받으면 권세를 위임받는가?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이 직분자나 직직자로서 주님의 이름으로 위임받았잖아요. 그죠? 임명했잖아. 이 단어가 훨씬 쉽겠네요. 임명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 김일 집사님 관리위원장이야. 임명했잖아요. 권세가 있을까 없을까요? 집사님이 허락 안 하면 아무것도 손 못 대. 권세는 임명으로 되어져요. 그럼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임명해버렸어요. 권세가 있는 거야. 근다고 해서 내가 그럼 하나님의 두나미스라는 이 엄청난 능력이 그때 있느냐? 그건 또 아니잖아. 이거는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부차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을 신약교회에서는 성령의 은사적으로 본 거예요. 그 은사 받는 사람은 능력은 당연히 다 있죠. 능력은 은사 받았으니까 그게 뭐 방언이든 신유든 뭐가 되든지 간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와요. 근데 이 제자들은 좀 이 두 가지가 다 줬다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귀신에게 여러분 귀신이 있다 할지라도 자, 귀신을 제어하는 거예요. 귀신을 제어하는 거예요. 어떤 거로 제어해야 될까요? 어떤 거로 제어해야 될까요? 에? 말씀 빼고 권세로. 그렇죠? 권세로. 이게 근원적인 거예요. 권세가. 능력은 부차적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둘 다 주신 거예요. 막강하죠. 여러분들이 때로는 명령하잖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권세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는 그 권세는 예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귀신이 어찌할 수 없죠. 그런데 여기 플러스 여러분이 또 신앙생활하면서 영성으로 능력을 받는 거야. 그러면 말씀으로 딱 이거는 법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법적인 거예요. 영의 법적인 거 딱 집었어요. 능력은 옴짝달싹 못하게 누르는 것 같은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예수님은 계획된 거고, 그리고 이렇게 너희는 나가서 해라 그랬던 거야. 그럼 12 제자가 나갔대 안 나갔대요? 왜 나갔대요? 이미 할 수 있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급이 다르지. 여러분은 그런 거 말씀 안 해도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죠. 이제 이런 데서 신앙의 척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집사님, 뭐 좀 해야 되는데 어때요? 아니, 목사님 해야죠. 이거 하고, 집사님, 아유, 뭘 해야 되는데 요 말 하지 말고, 내가 집사님 뭐 해줄 테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거 하고. 우리의 스타일은 전자죠. 예, 가스레인지 전자 말고. 예, 그런 시스템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예,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보셔요. 그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서고 하면 내가 어떡하지? 이런 염려 걱정되는 것들은 주님이 다 공급하셔요. 네. 이게 신앙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자, 3절에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보롯 다 가지고 가지 마라. 자,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래요. 진짜 여행 아니에요. 예, 또 무슨 뭐 자유여행 가나 또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 거죠. 여기 번역은 여행이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예, 그거를 위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래. 왜 그랬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추측 내지는 다른 성경적인 내용을 놓고서 보면 가장 유력한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내용은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는 의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라는 게 거의 공통적인 거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주석서도 보고 했는데 뭐 우리의 생각하고 다 비슷하더라고요. 하나님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왜? 무슨 일 하는 건데요? 주님이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다른 것들을 주섬주섬 해갖고 챙기고 이렇게 되면 그거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여러분 오해 없이 잘 들어요. 주님의 일은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것으로 하는 거거든요. 다른 것들이 여기에 끼어들면 여기가 녹슬어요. 여기가 부패해진다고요. 처음에는 잘 돼요. 처음에는 별로 영향을 안 주니까. 근데 가면 갈수록 점점 부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뭐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미천한 것 같고 별거 없는 것 같고 이러죠. 그렇지만 순수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하면은 이거는 시간이 갈수록 더 강력해져요. 그리고 완벽해지죠. 세상 것이 들어와서 섞이고 처음에는 좋죠. 처음엔 좋죠. 뭐 자원을 다 준비하고 요령 다 숙지하고 좋지. 처음엔 협력하는 사람 출발부터 막 있어. 얼마나 좋아. 힘 받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여기는 사람의 생각, 세상의 방법이 자꾸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모순인데 대체적으로 그러한 방법을 선택한 분들이 거의 실패합니다. 세상 일은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러긴 한데 예를 들어서 목회를 해요. 근데 순수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사람을 의지해서 뭐 창립 멤버 한 50명, 30명 같이 우리 합시다, 모여서 합시다 해갖고 그렇게 딱 시작을 막 하고 뭐 개척 자금도 막 한 10억 정도 막 준비해서 하고, 예. 그래갖고 무슨 뭐 다단계처럼 이렇게 투자들 해서, 투자는 아니지 뭐 헌금이라고 봐야 되겠죠? 개척 헌금 했어요. 근데 그때의 그 사람들의 시간이 갈수록 사람의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소리. 될까 안 될까 이러면
이러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저기 충청도의 어느 교회, 그 교회는 장로님이 주인이셔. 장로님 땅에다가 교회를 지었고, 예. 그 목사님이 장로님 말에 순종하고 다 따라서 해야 돼. 아니면 나가세요. 나가세요. 우리 지방에 있는 교회였어요. 권면을 했는데도 워낙 장로님 뚝심이 좋아. 그래가지고 아직도 그 벌은 고치지 못하고 교회는 황폐해지고 유야무야. 참 씁쓸한 얘기잖아요. 인간의 세상적인 생각이 첨부되면 결국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나는 죽이려면 죽이세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갈래요. 이런 거 있잖아. 좀 무식하죠? 근데 그게 하나님 볼 때는 순수한 거야. 그게. 내가 없으면 굶지 뭐. 네. 없으면 굶지. 저도 이제 그런 목회 철학이죠. 나는 양식이 없어. 성도들이 성미 드린 거는 난 먹을 거야. 네. 나를 죽이려면 성미하지 말고. 네. 그랬어요. 없으면 굶지 뭐. 금시간 다치고. 근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내가 말씀드렸잖아. 우리에게 부한자가 어디 있고 이거 갖고 똥똥거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신앙 갖고, 그죠? 신앙 갖고 단방간서부터 시작하시면서도 그래도 신앙으로 사시려고 하고 없는 살림에도 정말 한 주먹씩 성미 뜨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것도 주의 종이 먹고 성도들 같이 또 중식으로 먹고 조금 괜찮을 때 남은 것도 구제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에게 쭉 왔잖아요.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이 여기 첨부되지 않은, 지금 아마 성미를 한다면은 고리타분하다고 사람들 할걸?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성미하는 교회가 어디 있냐고 지금. 그 정도로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성미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 앞에 일용한 양식 준 것을 감사하면서 성미를 한 줌씩 띄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주신 것의 일부를 드리면서 또 주님 앞에 물질의 축복을 기원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약 율법대로 율법에 의하면 주님 앞에 그렇게 공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던 그런 신앙들. 이게 세상의 논리나 현대사회 21세기로 보면 이제는 없다는 거야. 요즘 세상에 여러분 어느 정도 교회가 자립했는데 성도들이 와서 무슨 청소를 해요? 용역 불러가고 청소하지. 한 달에 돈 얼마씩 내면서. 안 하려고 한다니까. 우리 같은 교회가 어디 있어? 이상한 사람들. 자꾸 인간의 생각이 들어오고 세상의 논리나 방법이 들어오고 쉽고 편하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좋아지겠느냐라는 거죠. 아니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요 내용을 설명이 들려오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나만 믿으라는 거지. 저 말고 하나님. 주님이 제자들 보내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천부 되신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누가복음 뒷부분 22장인가 그 정도 가면 22장 35절인가 가면은 이 내용이 나와요. 너희가 아무것도 없이 했는데 안 되겠느냐?
문제 없었습니다. 그 구절이 나와요. 한번 볼까? 목사가 또 거짓말하는 거 아닐까? 누가복음 한번 찾아봐봐요. 22장 35절. 제가 읽을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네. 같은 사건은 아닐지라도 똑같은 내용을 말씀했는데 부족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을 리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부족하지 당연히. 근데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고 다 할 수 있게끔 하셨다는 거죠. 이게 신본적인 신앙이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으로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에 때로는 물리적이나 물질적이나 세상적인 어떠한 것들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면 안 된다. 정말 주님을 신뢰한다면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고 행하시면 주님이 까마귀 그 새를 통해서도 먹이시고 그러잖아요. 꼭 누구만 그러겠어요? 꼭 주의 종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주가 책임지시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3절에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는 그 시대에 그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에서 집을 떠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팡이였어요. 중요했거든요. 지팡이로 사막이나 광야에 있는 전갈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도 퇴치할 수도 있고요. 또 사나운 짐승 같은 것도 그렇고 또 때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힘을 보충할 수도 있고 여러 측면에서 지팡이는 필수적인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 가져가지 말래요. 아니 뭐 서울 한복판 가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 상황에 맞지 않는 건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필요할까? 이럴 때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순종하고 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또 뭐가 있어요? 배낭, 이 일종의 가방이에요, 가방. 배낭이라고 표현해. 여행이니까 배낭 이게 이제 서로 단어가 맞겠죠. 이제 가방인데 이게 페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짐을 담는 그냥 뭐 가방이라고 말하기도 좀 뭐하고 하여튼 그런 거예요. 여기에 이제 뭐 필요한 것도 집어넣는데 특히 이제 뭐 양식 같은 것도 안에다 이렇게 담고 갈 수 있는 여행객들이 그런 이제 짐꾸러미를 담는 거거든요. 그것도 가져가지 말래요. 뭐 손에 들고 갔는데 뭐 들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없이 가라는 거야. 그래서 이 페란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이 가방이라고 현대어로 말하면 가방인데 보따리 일종의 그것도 가져가지 말라 이거야. 그거 가져가면 점심은 뭐 먹을 거니까 깻잎 하나 가져가자. 멸치볶음 것도 가져가자. 뭐 이런 식으로. 또 가다가 또 남의 집에 가면 또 뭔가 또 얻으면은 빵 조각 하나 다시 또 집어넣고 이거는 참으로 먹어야지. 이런저런 일에 신경 쓰고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야. 근데 이 세상 일에 얽매여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예 그냥 차단시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뭐 양식, 돈, 양식이라고 번역됐어요. 21세기 맞는 번역이에요. 이게 양식은 일종의 구운 빵이에요. 구운 빵. 그 유대 사회는 구운 빵이니까. 또 뭐 돈, 두보롯 가지고 가지 말래요. 두보롯. 한 벌도 안 두보롯. 옷 가지고 가지. 이 옷이라고 번역되는데 이게 키톤. 복수 두 벌이니까 키토나스라고 이제 언어 성경이 되는데
그냥 명사적으로는 키톤이에요. 이 옷은 어떤 걸 말하냐면 속옷이에요. 일종의 속옷인데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속옷보다도 안에 있는 옷, 이 두루마기를 원래 입잖아요. 그 안쪽에 있는 우리로 말하면 셔츠 같은 거죠. 그런데 팔 소매가 오전 예배 때 7부라 그러더라고. 짧은 거. 예, 이 짧은 거, 여성들 짧은 것들 많이 입잖아요. 세련된 사람만. 짧은 건데 기장은 무릎까지 내려오는 옷이에요. 근데 겉에 옷 두루마기 안쪽에 그 옷을 입는 거거든요. 이게 키톤이에요. 예. 두 벌 가져가지 말라는 거야. 그건 뭐야? 그냥 입고 있는 것만 가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하나 세밀하게 그런 부분들 다 차단하셨어요. 좀 야박하죠. 그런 것에 신경 쓰고 매이고 하지 말라는 거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그래요. 분명히 사람을 만났는지 뭐 가다 보면 집에 들어갈 일이 있을 거예요. 들어가면 거기 머물래요. 있다가 바로 떠나래요. 이게 도대체 어떠한 의미일까라고 우리가 좀 궁금해할 수 있거든요. 좀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초대교회 시대 때도 우리가 이제 뭐 사도행전이라든지 그 이후에 뭐 갈라디아서 이렇게 교회 서신서에 보면 조금씩 나오는데, 당시에 이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사기꾼들 이 교회 다니면서 돈을 갈취했어요. 세상 말로 뜯었어요. 그렇잖아요. 뭐 선생이다, 아니면 선자다 이러면 나 지금 순례 중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성도들의 헌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갈취한 사건들이 있단 말이지. 예수님 당시도 분명히 그와 같은 비슷한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복음 전하러 다니는 사람이잖아. 근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다녀. 근데 제자들도 그렇게 똑같이 다녀. 이게 복음이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식별을 못해요. 저놈 봐라, 저놈 눈에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천 봉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똑같이 너희들 그러지 마라. 어느 집에 들어가면 거기 머물고 바로 그냥 떠나라. 이 집 들어가고 저 집 들어가고. 제가 그래갖고 김남현 집사님의 집에 가서 초하루 첫날은 김남현 집사님 집 가고, 이틀날 2일은 김수미 권사님 집에 가고, 그 다음에 원권사님 집에 가고, 31일 동안 다 돌아다니는 거야. 그랬던 시절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걸 또 아시기도 하니까 아마 복음에 방해가 되고 사람들에게 인식이 잘못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집집에 다니지 마라 이거예요. 구걸까지는 좀 처량하게 볼지 모르지만 뜯는 거야. 핑계 삼아. 뭐 그랬잖아요. 누가 주라고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유대인들은 민족의 그 문화와 전통적인 습관에 의하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상당히 호의적이거든요. 거침없이 들어오라고요. 아주 풍족하게 대접합니다. 이게 좋은 건데 이 좋은 것을 악용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말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5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이 성이라고 나왔어요. 우리는 이 단어적 개념이 성하면 그래도 되게 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마을이에요. 동네. 그런 지역에 가거든 이거거든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환영을 안 해.
방금도 말했지만 나그네고 뭐 이렇게 하면은 환영하는 게 당연했거든요.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게 때로는 뭐 입소문을 통해서도 알려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럴 텐데 거부하는 거야. 예수님 하나님 나라 진리를 이렇게 운을 띄우는데 유대인들은 전부 다 유대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안 받아들이고 반대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거기서 나올 때 신발에 있는 먼지라고 번역됐어요. 흙이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신발에 묻은 흙, 옷에 묻은 먼지 털어버려라. 이 얘기예요. 이거는 왜 그랬을까? 뭐 여러 가지 뭐 볼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원래 그랬어요. 스스로 본인들은 거룩한 자, 선민, 구별된 자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 지도 한번 봐봐요. 보이죠, 지도? 위쪽에 갈릴리 지방 위쪽, 그 밑에가 사마리아 지방, 그 밑에가 유다 지방이거든요. 왕래하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의 지역을 통과하게 되면 통과하고 자기 유대인의 지역으로 들어갈 때는 가기 전에 묻은 걸 털어요. 그리고 뭐 갈릴리든 유다든 들어가요. 이게 그들은 종교적으로 몸에 배어 있습니다. 구별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선민하고 구별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은 이미지 안 좋죠? 바리새라는 뜻이 분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세상과 죄악과 우리는 분리해 산다. 이게 바리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원래 취지는 좋은 건데 그들이 외식과 형식으로 빠졌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안 좋은 쪽으로 인식되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바리새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속적인 것하고 구분된다라는 거야. 좋은 거죠. 이 신앙 사상이 있어가지고 터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그렇게 해라. 그러면 뭐라 그래?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렇게 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유대인들의 어떤 문화적인 습관의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봐져요. 증거 삼는 문제.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모세 율법에도 항상 보면 두세 사람으로 증인을 삼으라 하거든요. 뭘 하든지 항상 이 증거를 이야기를 했어요. 뭘 하든지. 이것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봐지는데, 아무튼 우리도 현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증거될 수 있는 것들은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에 말하는 흔적, 스티그마거든요. 하나님 앞에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흔적과 증거는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저녁에 주예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증거를 세운 거예요. 증거를 세운 거야. 우리는 기억 속에 잊어버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기록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이 뭐 봉사를 하고 진짜 뭐 전도를 하고 선교를 나가고 이런저런 주님의 이름으로 뭘 했을 때 그게 다 증거지. 네, 증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헌금하고 예물 때도 여러분의 마음을 얹어서 우리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드리잖아. 우리 부부일지라도 나 개인의 소유로서 증거예요. 네. 증거의 역사는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믿음의 선진 그 옛날 아브라함 이전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누가 가장 큰 걸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뭐를 말씀하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 증거예요.
그 이후에 넘어오면서 무슨 일이에요?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나는데, 자, 홍수 다 끝났어요. 하나님 어떤 증거를? 무지개를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살 때 증거를 뭔가 이렇게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고 저는 오히려 좋다고 봐요. 네. 우리 단기 선교할 때도 땅 밟기라는 하잖아요. 증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나 친구들이 있어, 절친이야. 한 번도 복음 전하지 않았어. 근데 죽어서 지옥 갔다고 생각해봐요. 그 친구 나 50년 직인데 나한테 한 번도 교회 가자는 말 안 했어요. 난 너무 억울합니다. 누가 책임일까? 구원받은 내가 복음 전하지 않은 내가 책임인 거예요. 복음 전했던 증거가 없어.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떠한 뭐 시대, 어느 시대든지 법적인 거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증거라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돌무더기를 쌓고 기름을 붓잖아요. 증거예요. 여러분 법궤 안에 십계명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잖아요. 다 증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삶 속에 증거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죠. 저도 그렇게 살려고 늘 노력하고요. 이건 뭐 자랑하려고 뭐 일부러 뭐 드러나 보이려고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증거를 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사랑한다는 증거, 여러분을 저 사랑한다는 증거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다니까. 예. 그래서 말 한마디도 집사님 사랑해요. 말 안 하면 증거 없어. 근데 말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증거고. 할렐루야. 예. 이런 내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6절,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와, 고쳤대요. 아무 능력도 없고 그냥 맹한 사람인데 정말 고쳤대.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주께서 주신 능력과 권세를 갖고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했대잖아. 깡다고도 좋아. 아니 뭐 손에 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는데 예수님이 말씀한 것 자체만 갖고 그걸 떡 믿고 이리 오세요. 아프시죠? 정말 기도했는데 병이 낫고 말이죠. 이상한 짓 하고 귀신 타는 자에게도 명령하고 내쫓으니까 나가버리고 이런 일들이 정말 제자들의 사역 속에 있대잖아요. 아니 제자들도 하는데 왜 우리는 왜? 하고도 남지 우리도.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것 같은데.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목사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갖고 주님이 주신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있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렇게 사셔야 돼요. 예, 외치고 명령하고 이렇게 속된 말로 말하면 까부시고 막 이런 건데 그건 좀 좀 보이죠? 그러니까 명령하고 외치고 부르짖고 이렇게 하시면 나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내게 권세 주시고 능력 주신 하나님 의지에서 하는 거니까 주님이 하시죠. 주님이 책임집니다. 그래서 오늘 6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거구나, 야 이거구나 라는 것들을 나 스스로도 체감하고 내 주변 사람들도 충분히 느끼면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